오늘은 유혹을 날려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에서 사단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을, 천사를 보내서 발을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한 수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내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지켜주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릴 능력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그냥 뛰어내리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 그 군사들에게 잡힐 때 제자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 넘는 엄청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붙잡히지 않게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이상하게 사단이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겠습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험이고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해서 위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라는 유혹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줄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해 보아라, 이렇게 테스트해 보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읽고 있는데 이 4장 앞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이미 이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부 하나님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지 더 이상 다르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희의 사정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할까? 당신이 이렇게 정말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에서 건져달라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환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환경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교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다 터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요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때는 이거 사달라고 하면서 안 사준다면 소위 땡깡을 부릴 때도 있잖아요. 막 어거지로 부르면서 아빠 이거 사줘,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사주는데 엄마는 절대 안 사줘요. 자녀가 부모에게 막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궁극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늘날 유혹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렵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어렵대 힘드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해라, 당신 마음이 좋을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무엇이고 안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런 유혹 소리를, 환경의 소리, 감정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고 우리는 어디에 붙잡히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사단이 예수님을 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를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1계명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사단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필요 없고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쇼컷,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고통 없이 승리를 이끌어주는 그 쇼컷,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겠다. 사탄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 고난 없이 구원에 이르고 온 천하를 주겠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이 온 천하를 자기 손에 움켜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예수님께 자기 것인 것처럼 주겠다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유혹을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 마귀에 이야기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인용한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였지 않았느냐.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의도를 대응하고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어요. 달콤한 것을 가져다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꿈을 이루고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뜨나 살도록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양심을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했던 농담 말 중에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제 시골에서는 자주 했는데 여기서는 안 했는가 봐요.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뭐 좋은 뜻에서는 어떻게 뭐 어렵더라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서울만,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이도 되겠지만, 대부분 안 좋은 뜻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그냥 목표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의미로 다가왔을 때는 이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똑바로 가야지 돌아가면 안 돼요.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수단을 써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면 결국 거기에서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좀 늦게 가더라도 올곧게 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 거기 나오는 매거진이 있었는데 거기 통계해 보니까 그 회사가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갔을 때 수익이 적더라도 롱텀, 아주 긴 기간을 그렇게 했을 때는 짧게 수술을 써서 한 회사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다라는 통계를 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통해서 짧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더라도 그 길을 가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간단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한 3가지 방법.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있어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 양심에 끌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가 아니다, 노면 노예요.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자기에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극단적으로 40일 밤야를 줄이시고 굶으시고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의 또 모범이 되었다,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나는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영혼이 있다 할 때 그 영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영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생각과 욕구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냐, 이것이 내 마음의 중요한 가치체계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 안에 있는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죽었어요. 어떤 놈이 죽었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귀중한 생각과 욕구가 온통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게 제약 속에 있는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죽어 있고 생각과 욕구가 자기 중심적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살아날 때 그 영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욕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된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이 살아난 사람의 책임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욕구를 새롭게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의 생각과 욕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과 욕구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 공부와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새롭게 하고 생각과 욕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욕구 속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면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두세 군데 다녔습니다. 근데 주로 다니는 데가 있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코리안타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간혹 교단신학교에서 코리안타운, 한인타운 안에 있는 데서 저한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이제 기꺼이 갑니다. 근데 코리안타운 가운데 있는 신학교를 가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한국 마켓이 있어가지고 떡볶이도 있고 순대도 있고 한국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튀김도 있고 사올 게 많아요. 그래서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마치면 그 튀김이나 떡볶이나 오뎅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다 가지고 오면 우리 애들이 아빠 하고 자야 되는데 눈이 말똥말똥 깨가지고 아빠 하고 와가지고 오늘 뭐 사왔는가 막 보고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학교 코리안타운에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들이 하나도 아빠인 거 안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 손에 들린 게 없기 때문에. 딱 보고 오늘은 없네 그러면서 하면서 막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애 때는 아빠 손에 들린 선물, 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내가 자기 집에 갔을 때 띵동 하고 들어가면 아빠 하고 손에 든 게 없으면 아니네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 마음에 아빠에 들린 선물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는, 성숙했을 때는요, 성숙해야 하게 되었을 때는 선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여야 돼요. 그냥 부모님이 함께 있는 건 그것이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따리,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 받았던 그 응답,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중요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품 안에 품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마귀가 이것 좋다, 이것 받아라, 그게 아니라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삶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갈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